그만하고. 그리고 몇 분이라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있나요? 네. 네네. 네. 아, 오늘 제가 주제를 세습자 관리 및 정착 노하우라는 주제로 같이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우리 더드림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신성만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더드링크에서 목회한 지는 지금 5년 정도, 청빙받아서 5년 정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의뢰받고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금자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 거를 좀 지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도 되고 관리 안 하는 게 노하우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또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신자 관리 및 정착 노하우 어떻게 보면 실천적이고 기술적인 거, 방법론적인 거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목회지 안에서 담고 있는 새신자 관련된 신학적 원론을 먼저 나누고 실천적 방법론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신자 관리 및 정착 노하우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새신자를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실천적인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도 저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치 정신과 그리고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 자체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관리보다는 새신자가 왜 저희 교회로 유입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많이 오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3, 40대가 가장 많고요. 3, 40대가 주로 저희가 분포도가 한 4,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90 세대가 한 20%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2030, 특히 30대가 많은 교회인데 30대가 왜 저희 교회를 또 많이 오고 그들이 왜 우리 교회에 또 정착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제가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관리를 했지?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네, 어떻게 관리를 했지? 했더니 제 관리보다도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어떤 가치 정신 때문에 왜 찾아왔지? 이게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관리한다고 요즘엔 정착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 40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교회들이 4050 세대가 제일 많이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4050 세대가 요즘에 아이를 좀 늦게 낳기 때문에 육아하는 세대인데 교회에서 그 육아하는 세대가 사실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또 4050 세대는 나름대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들었던 세대가 바로 4050 세대요. 워십 세대였고 열린 예배 세대였고 그 다음 세대 소리 들었던 청년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4050 세대고 지금 아이가 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세대가 40 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4050 세대에 대한 관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4050 세대랑 많이 교류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들이 많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다음 세대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성장해 왔는데 다음 세대가 여전히 다음 세대 같은 느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리더십이 될 거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소모임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4050 세대만을 위한 사역자가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청년부 담당자가 있고 교구 담당자 또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담당자는 있지만 그 4050세를 특화시킨 사역자가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요. 그 세대는 대부분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유아부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 세대는 대부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도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에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4050 세대가 집에서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게 편해졌고 그리고 교회 가봐야 영화부 예배밖에 못 드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챙겨주는 사람 없고 자기들끼리의 모임도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 물론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는 특화해서 4050 세대를 케어하는 부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 편입니다. 근데 중소형 교회는 아시다시피 4050 세대를 케어할 만한 특화된 사역자를 뽑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 성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하시는데 거기도 하나의 교구인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거기 교구 담당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4050 세대는 의외로 남녀 선교회에 섞이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4050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4050 세대가 마치 하나의 섬처럼, 무인도처럼 자기들만의 고립된 세계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한국교회 조사 표본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라고 한 세대가 4050 세대가 실제로 제일 많았습니다. 어쨌건 그들에게는 이번 코로나가 기회 또는 코로나가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 세대가 40 세대가 교회에 와서 꾸역꾸역 예배드리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와 그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30 세대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이 주력하는 교회가 세대가 30 세대인데 30 세대의 특징은 자기들이 가치 있으면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근데 가치가 없으면 절대 시간과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라온 세대, 그리고 이성과 합리에 뒤따른 대학교를 다 진학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합리적 소비죠. 합리적 소비. 그리고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돈을 쓸 때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 가성비 세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가성비가 없으면 그 시간을 절대 쓰지도 않고 재화를 거기에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대 또한 이 교회에 내가 재화를 쓰고 그리고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30세대와 40세대의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가치를 보고 찾아오는 것일까? 제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교회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대를 위해서 그런 가치를 세웠다기보다는 그 가치를 세웠더니 30세에서 40세대가 저희 교회에 꽤 많이 유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새신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착자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름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 공동체 안에 교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리더가 요직들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교회 수장이 됐을 것이고 그들과 관련된 유대인들 중심으로 처음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메시아 같은 말이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유일신된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와는 특별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정신에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에 비해서 자격은 유대교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을 것 같고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또 그리고 혈루병 여인과 많은 부정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접촉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 되었을 것이고 베드로조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잡아먹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베드로도 거리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야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백성임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음식법, 할례법, 안식법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표지 속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환상의 말씀은 뭐냐면 부정한 음식도 너가 이방인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죠. 근데 참 재밌게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오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물러서 버립니다. 그거에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게바에게 너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으로서도 이방인답게 살지 않는 이 모습이 뭐냐라고 꾸짖게 됩니다.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초대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새신자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꽤 많은 충돌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충돌점의 중심에 식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꽤 예민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내가 디도에게 말하죠. 디도를 설명하며 말하죠. 내가 디도도 강제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사실 꽤 자유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을 사람은 받아.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증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방 그리스도인, 새신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새신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한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전부일 텐데 우리에게 자꾸만 할례, 음식법, 안식법을 강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이 어우러진 곳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했고 자신들이 먼저 성경을 맡은 자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계약된 백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래도 이방인 뒤늦게 온 이방인들보다 앞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들만 하면 될 것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중요 표지는 할례, 음식법, 안식법 이 3대 표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할례, 음식법, 안식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해서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죠. 강요하고 있다. 이 강요가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강요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하든 안 하든 문제는 없지만 이것을 강요한다는 건 강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강요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표지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지는 오직 믿음이라는 표지밖에 없다고 바울은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명제를 꺼내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빨리 말하고 있죠? 괜찮습니까? 네. 어차피 좀 늦게 시작해서 제가 할 건 다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강요받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요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또 씁니다.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둘러싸라고 표현하는 이 노예는 우리가 잘 아는 공의 표현보다 더 비하되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그 노예들은 강제로 일했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할례와 연결해서 강요받는 신분들을 같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요.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변한다. 이게 저희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머릿속에 생각하실 거예요. 아, 똑같은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이게 되게 또 원론적이고 성복음이 어떻게 얘기했을 때 좀 다르죠? 그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힌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안티옥 사건 때 바울에게 욕먹었던 아까 이야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여기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는 건 뭘 봤다는 건? 아, 베드로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외식했단 말이에요. 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먹어도 되는 걸. 그로부터 내가 선교를 위해서 그것이 아무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것으로 나에게 보증되지 않는다는 걸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자유가 아직 덜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아. 적어도 여기는 복음의 진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담는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방법론을 담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음의 진리는 뭘 담고 있어요? 행동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행동을.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 행동의 어떤 표현. 이게 뭐냐면 적어도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식사하다가도 야고보에게서 온 강성주의자들이 오더라도 도망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 외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마일을 요약하면 복음의 진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기보다는 행위적인 차별이라는 가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정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복음이라는 어떤 진리가 무엇을 결과를 만들었어요?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복음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지 않도록 만드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주제를 제가 잠깐 꺼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주제는 사실 제가 근래에 공부했었던 주제인데 제가 복음의 진리와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겠다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이고 고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선물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그레이스라는 은혜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선물이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기프트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프트를 내가 주는데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당연하겠죠. 많은 자가 적은 자한테 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주제 속에서 언제 선물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한 학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꽂힌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상성이라는 거예요. 비상성. 그 말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돼야 주는 겁니다. 받을 준비가 되거나 자격이 돼야 내가 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 선물 주는 양식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그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보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프트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주제를 학자가 살펴봤더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왔던 선물이라는 상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의 제도를 지금 비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주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된 상태가 아니라 죄인 된 상태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포함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 또는 그것을 기프트라는 표현으로 썼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독특성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선물의 제도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상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비상응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이런 것은 파격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파격성과 굉장한 역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유대인으로서 음식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듯이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바울이 체험한 거는 이 비상응의 은혜를 바울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우리가 단순히 예정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바울이 받은 비상응적 은혜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보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영감자들보다 나는 전통에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그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그게 바울이 받은 은혜였거든요. 그걸 다시 말해 뭐합니까? 바울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체험한 비상응적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제가 봤을 때 바울의 중심 신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든 바울이 세운 교회의 중심 철학이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에 담겨있는 차별하지 않는. 왜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바울은 이 신학이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내가 비상응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가 자격을 갖췄냐는 나도 못 갖춘 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못 갖춘 채 받았는데 누가 여기서 자격을 운운하냐 그 자격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할례의 자격, 음식법의 자격, 그리고 안식법의 자격으로 자격을 논할 자가 누가 있냐면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은혜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는가? 바울이 인격적으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격적인 트라우마는 체험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 상태였을 때 받았던 은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철학이 모든 교회에게 세워지길 바랬고 이 철학 안에서 교회가 평등하길 바랬고 신분적이지 않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를 앞자리에 앉히고 부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거절해야 한다 이야기를. 그런 신분의 차별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로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격을 운운했던 것들 이것이 뭐 안에서 모두 자격 없는 상태에서 받았던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은 모든 교회의 중심 철학으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한테가 됐네요.
제가 교회를 모델링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저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액츠 29도 좋고 많은 선교 프로그램도 좋고 많은 거 좋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으로 디자인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바울은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체험했던 자격 없었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의 철학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임을 지금 피력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러한 신학적 가치가 지금 반석 가운데 있는가? 이 신학적 가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가 먼저 베이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차별 없는 교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의 중심이고 당연히 바울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저도 체험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자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어떤 자격을 우리는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이 중요한 목회 철학으로 되어졌습니다. 이 가치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 구조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신학을 중심으로 파생되어서 목회 조직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목회 조직도 수직적이지 말아야 되겠죠. 꽤 평등적이어야 될 것이고 어린아이도 발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 철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더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부터 차별받았을까요? 어떤 것으로부터 차별받았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목회하면서도 참 고민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대를 생각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이 크게 치닫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토론이 되지 않는 문제인 것이죠. 남녀 갈등, 정치 갈등, 세대 갈등, 갈등의 대한민국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주제 안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서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역차별당한다. 라는 불만입니다. 꽤 많은 남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가부가 폐지돼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역차별 받고 있는지 아냐? 왜 여자들을 위한 법만 추진되냐? 꽤 많은 이대남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소개하는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치인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20대 청년들을 선동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20대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역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성들도 차별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사회 안에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점에 있는 그리고 차별당한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사회에서의 불만,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이 차별이 여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믿지 못하시겠지만 지금 세신자 정착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넘겼어야 되는군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 안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기서 넘겨주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 이제 만나면 항상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우리 교회 오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는
거의 98%에 육박할 정도로 다 수평 이동입니다, 사실. 수평 이동하면서 30, 40 세대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왜 이 교회가 마지막이어야 되는지. 여기서 삐끗하면 이 친구들은 끝장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특징점 중에 하나, 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희 지역 정도가 1% 미만입니다. 관악구에 있지만 거기에 거주하셨던 노인분들 세 분 외에는 지역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대부분 하남, 동탄, 뭐 수원 뭐 이런 곳에서 대부분 안양 등지에서 오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다 타 지역이죠. 네, 다 타 지역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 주차 딱지 끊는 거는 필수고요. 주차난으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친구가 대화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하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회장도 했었고요. 청년부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셀 리더도 했었는데요. 제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요. 근데 아니 왜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 강사 오는데 예쁜 여자 청년들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안내 좀 맡기고 이게 접대 좀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상하세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미 지금 제도권 교회에서의 이 당연함이 달라진 세대들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질문이 되고 의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지금 50 세대 같은 경우는 야, 까라면 까. 야, 담임 목사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니네가 뭘 발언을 하고 뭘 해, 목사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근데 왜 누군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여자 성도들이 왜 한복을 입고 왜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며 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야,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 말은 하진 않았다고 다행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의 세대들은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꽤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문화들, 그게 폭력적인 줄 모르고 우리가 했었던 그런 언행들과 그런 행동들이 지금 세대에게는 불편하고 그것이 거리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세대들이었습니까? 너희들도, 너희들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것에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의문점을 가진 청년들이 의문의 의문 속에 어떤 것이 작용이 돼서 교회를 이탈하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의 대안을 찾아서 가보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서 꽤 신경 쓰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거나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단어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내가 남녀 간의 차별을 할 수 있는 단어를 혹시 쓰진 않는지, 그런 정책을 우리 교회가 혹시 내가 내세우진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꽤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 20대, 30대 여성들 중에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여자 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는 그리고 여성 운동의 가치로는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차별적 발언과 차별적 행위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세대를 지금 교회는 그 예민한 감수성을 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세대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 정착 노하우를 할 것은 없고 새신자를 만나면 새신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꽤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것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거나 그것에 뭔가
다른 것을 교육하려는 시간으로 많이 갖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사연 듣기의 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유치원 때 적응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제가 유치원에 딱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미술 준비물이었나 봐요. 제가 미술 준비물을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아서 그때마저 자기가 챙기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원 때. 저는 아직도 억울한데 부모님이 챙겨주시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앉았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저는 저만 없는 그 사실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었고 그 울음에 대한 대처를 그 원장님이 제 멱살을 끌고 잡아 끌고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그때부터 부모님께 가기 싫다고 말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프다는 말로 안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부모님은 얘는 유치원 맨날 아프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 제가 거의 40 먹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시는. 지금 같으면 그게 아동 폭력이죠.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걸 왜 예로 들었냐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저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대화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 생각인데 요즘 청소년들 학교에 사는 거 보니까 짜야 돼요. 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폭력의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분명히 같이 전했는데 그 사연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요즘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체벌이 다시 부활해야 돼. 하여튼 애들은 좁혀야지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학교 교권이 떨어져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막 저한테 하는 이 공감 능력 부족인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차별을 넘어선다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차이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존중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야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로서 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자고 해서 그 친구가 1 더하기는 4라고 우기는 것을 제가 다름을 존중해 줘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비성과 합리의 세계에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해서 그가 우를 가리키든 그가 좌를 가리키든 그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선택이라면 그 사람이 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스토리 속에서 그것을 내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존중이 있습니다. 나랑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나랑 다르면 빨갱이거나 나랑 다르면 태극기 부대예요. 이 완전 양분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또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노인 권사님들이 없냐? 노인 권사님들이 있으세요. 일본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6.25를 지내신 분들이고 원로 권사님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스토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꽤 그 사연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박정희 같은 놈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말이야. 그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알고 있는. 그분들이 왜 그토록 그런 독재 정권의 그런 대통령도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그 다름을 그 잘못된 건 잘못이지만 그 다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사연을 알아야 존중할 수 있다는 존중하는 목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존중하는 목회가 곧 새신자 정착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새신자가 와서 말하는 거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에게는 7분이 남아 있습니다. 20분까지요. 네. 25분.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괜찮았나 봐요. 네. 5분, 네, 연장. 네. 한 친구가 와서 얘기한 거야. 너 왜 교회를 옮기게 됐니? 얘기했어. 선생님, 저는요, 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분한테, 부목사님한테, 근데 그런 친구들 또 특징은 뭐냐? 님을 안 붙여요. 제가 들으면서 좀 기분이 났어요. 나중에. 청년부 목사가요. 이렇게 말해요. 청년부 목사가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청년 목사가 자기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모든 거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비판적이어서 너가 복을 받겠냐.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은혜 받을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궁금한 게 있고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내 찾아가서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도대체 뭐였는데? 그러더니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생물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진화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거부하기 힘듭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진화는 악이고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가 생물학 전공자로서 그 증거에 있어서 명명백백히 나오는 그 증거들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절을 했다. 놀랍게도 우리는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정말 하루 이틀, 3일, 4일, 7일로 해서 지구의 나이가 4, 5천 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야 그거는 좀 너무 과학적 증거가 너무 그렇잖아. 하루를 천 년을 생각하자. 그래서 조금 늙은 지구론을 말하는 창조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고대인들한테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화라는 방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화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께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 속에서 자연 선택을 그대로 두셔서 진화를 이루게 하신 거야. 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신 없이 그냥 자연 선택으로 우리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진화된 거야. 도킨스 같은 사람이 있겠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청년들은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1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1을 말하지 않으면 너 그렇게 못해. 넌 질문하지 마. 넌 틀렸어. 이것이 교회의 권위이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의 청년들은 극심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골이 깊습니다. 자기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 사회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그들은 질문하고 싶고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차별점을 넘어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존중하되 틀림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다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뭐를 틀림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이해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야, 우리 교회에 한 성향의 사람들만 자꾸 오는 게 나는 걱정스럽다. 예, 그게 건강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요,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정 세대 목회를 요즘엔 타겟팅하는. 온 세대가 어울리는 건 진짜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 예수님 오셔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얘기를 하는. 특정 세대만 분리해서 예배 개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청년 목회, 무슨 목회. 그래서 특정 세대 중심으로 목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포기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제도권 교회에서 한 세대만을 목회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것이 바울이 꿈꿨던 교회이고 예수가 꿈꿨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 스펙트럼을 이해해서 그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어디까지인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동의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는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 다름을 내가 존중한다라는 거. 그 존중 속에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방법론은 아니지만 새신자들이 이 교회에서 매력을 느껴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아, 세대를 어떻게 글로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글로 이해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큰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냐면 이제 해방구를 찾아서 이태원에서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젊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 이뤘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한 세대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길래 거길 왜 가서? 이런 발언들이 세대 간의 간극을 계속해서 벌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세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귀신놀이부터 뿌리 뽑아야 된다. 한 세대는 말하는 거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지 못한 이 아픔을 당신들은 아는가? 이 두 가지의 다른 이데올로기가 점점 더 간극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대를 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요즘 청년들 우리 교회 많이 오지만 말 더럽게 들어요. 진짜.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뭐 교회에서 컨퍼런스 한다, 뭐 한다 하면요. 제가 세 번, 네 번 조사를 해도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뭐 이 교회를 찾아왔다 뭐 했다는데 정작 중요할 때 아무도 안 해요. 신대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중요할 때 다 말을 빼요. 그래서 제가 화도 나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친구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나한테도 넉넉함이 필요하겠다. 아, 우리에게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고 그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시간이 4분인데 질문 하나만. 질문하세요. 온라인에서도 하시고, 온라인에 뭐 떴네. 온라인에 20명 넘어갔다가, 네, 2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질문이 네, 네. 저 목사님 말씀 정말 감동 깊게 저도 깊게 듣는데, 근데 진짜 이 상대방의 다양성과 상대방의 입장들을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이 뭔가 그렇게 네. 공감이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의 사고들 중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음, 음, 그다음에 이제 마약이라는 문제, 음, 그다음에 이제 약물이나 그다음에 페미니즘에서도 또 일종의 약간 변형돼 있는 맞습니다. 사고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존중을 할 것이냐, 네, 어느 네, 정도까지 네, 하나님의 그 성령도의 지배로 받아들일 수 네, 네, 있느냐, 네. 그게 좀 감사합니다.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예시들이 굉장히 민감한 그 주제들일 수밖에 없고 의외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제가 연세대학교 학부 학생들이랑 이런 종교 수업을 이렇게 소그룹을 스터디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근데 말씀하신 주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생각과 세속사회에서 사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의 세대의 생각은 극과 극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에요. 그 동성애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 없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그게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적 노하우는. 제가 거기에 대한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동성애 관련해서 전문 세미나를 자주 엽니다. 근데 그 세미나는 항상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엽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거기서 중심을 잡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들은 뭐냐면요. 한쪽 편에 서자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해는 풀자.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틀린 것에 있어서는 바로 잡자. 차별금지법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 이유들이 뭔지 모르고 반대하지 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이걸 찬성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오해하고 그 법률들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반대하자. 그리고 찬성하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작년 같은 경우도 차별금지법에 대비해서 각 층의 변호사님 두 분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고 의사 선생님도 한번 초대해서 그것이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아니면 후천적 환경적 영향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푸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저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사가 딱 굳어지면 그런 강사만 초대하게 돼 있어요. 그 강화시킬 수 있는 강사만 초대한다고. 저는 그게 교회를 하나의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어, 하나의 이게 교회가 세뇌되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주장에,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그런 부분에 생각합니다. 내 이데올로기가 딱 한 가지라고 해서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뭐 그때 조국 사태였다고 들었는데 뭐 여러분들 뭐 광화문에는 가셨습니까? 이런 발언. 내가 그거 틀렸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한 가지가 옳다라고 말하는 건 목사가 가장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데올로기. 거기에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탈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광화문 집회 간 사람만 여기 송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과 네, 마치겠습니다. 짧게 온라인도 하나만 더. 예. 온라인 하나 더 왔거든요. 질문도 왔는데 한 사람이 강영환 목사가 새신자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동의가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복음을 언제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주일학교 담당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새신자 관리 참 어려운데 현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자주 섞인 단식까지 있었는데요. 공투 부려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새신자 관리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첫 번째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되느냐? 저희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리게 사실상 저희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복음을 재이해시켜주는 스터디만 합니다. 교육만. 그래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저희가 세팅해주는 작업이 새신자 교육이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사실상 저희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제 무신론자 두 명이 지금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청년 두 명이 다니는데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사연 이야기 후에 복음 전하는 시간을 똑같이 스터디로 하되 복음 전하는 것은 제2의 과정과 복음을 처음 전하는 과정은 분리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언제 전하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새신자 저희 등록할 때 새신자 등록 카드가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신자 등록 카드가 있는데 저희는 새신자 등록 카드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체크하는 게. 네, 뭐 붙어 있냐면요. 광고 시간에 일어서시겠습니까? 소개해도 됩니까? 문자 연락해도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까? 새신자 교육을 해도 됩니까? 이 디테일을 저희는 사전에 아예 조사를 해요. 이걸 왜 합니까? 불편해하는 세대에게 불편감조차 주지 말자. 네, 저번 주였어요. 바로 이거 저번 주였죠. 쑥스러워서 일어나기 싫습니다. 이거 아예 그 기타 안에 적었더라고. 절대 소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얘기하죠. 새신자 누구누구 소개로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환영할 때 뒤돌아보지 마세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박수 치고 끝나요. 그 디테일, 그 디테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저희는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가 그 어린아이들 정착 관련인데 그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사례를 저희 목회 철학에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 정착의 문제는 사실 부모 정착의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이 교회에서 그 영유치부 대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유치부 대상에서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한 가지만 저희 교회 빨리 또 저희는 자못실에서 예배 드릴 때 아주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님 같은 경우는 베이비시터를 따로 둬서 아기를 잠깐 봐주고 엄마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봉사를 실제로 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순번을 좀 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래서 한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좀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 뭐랄 줄 아세요? 왜, 왜 잠옷이려야 됩니까? 자부실은 그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족실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지금 세대는 이렇게 불편해요.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잘 주셔서